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영접하시고 무한 풍랑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거의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극락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을 미우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몸 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은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모든 죄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고 오늘도 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날마다 더욱더 구원을 감격하며 주님을 높이며 송축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찬미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알고 계시오니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삶은 계속되는 또 형제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3절도 읽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사랑이 계속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신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사랑하라에 이어서 이제 손님 대접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오게 된 잘못된 그 복음의 모습, 율법을 따르도록 하고 율법을 바라고 율법을 기대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대접함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두렵고 경계해야 될 것만 같지만 오히려 본문은 오히려 손님 대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여러 고장을 다니는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기를 권면하고 또한 그렇게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사랑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고요. 또한 당시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억울한 또한 누명으로 갇힌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어떤 사회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하여서 갇히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서 그렇게 옥에 있는 자들이 학대당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도 똑같은 처지임을 기억하면서 자신 또한 갇힌 자의 그 심정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아파하고 학대받는 이들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참으로 이해하고 내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라는 명령으로 또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 3절에서는 4절에서는 이제 결혼을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이제 지켜 나가는 또한 하나의 또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며 이를 통해 그것이 또 거룩함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음란함과 간음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돈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분명히 주님께서 지키시고 버리시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주 안에서 만족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이 땅의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많은 그 미혹들과 유혹들도 있고 또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또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어려움을 닥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 믿음의 이전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 숱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였음을 기억하면서 걸어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또 때로는 그 누구보다도 어려운 고난의 길이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어렵고 괴로운 길들을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그 경주로서 달리고 그들이 결승점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라는 것이죠. 위의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썩어져 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9절에 보면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음식에 대한 규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매력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스스로가 거룩하게 되는 것으로 또한 구원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는요. 음식 규정을 지킴으로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신다는 그 사실. 그래서 주님 안에 더욱더 거하기를 갈망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은 신앙의 표대가 그리스도를 향하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방향성도 주의 말씀과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인한 그 구원, 그분의 공로를 기억하면서 1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를 증언하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하게 드려진 속죄 제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으니 성도는 찬양의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찬송의 제사에는 감사의 찬송과 기도가 모두 포함되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의 입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간구의 입술, 우리들의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비방과 정죄와 시기와 다툼의 소리는 찬송하는 입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또한 늘 살피며 주님 앞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함 속에서 서로 선을 행하며 나누기를 소홀히 하지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시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삶이고 거룩한 산 제사로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거룩한 산 제사로서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오늘 17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제사의 모습이라는 그 사실, 그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또 나누기를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그 말씀하신 것 동시에 이제 이어지는 것으로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시는데 그들이 바로 성도의 영혼을 경성하는, 여기에 쓰인 이 원어를 보면 아그리프네오라는 단어인데 이제 깨어 있다, 깨어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성도들의 영혼을 그들이 지키는 자들이고 그 책임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라는 것이죠.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스스로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을 살아가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의 사랑을 나누기를 힘쓰면서 또한 그 완전한 그 유기체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일상과 교회 공동체의 전체의 모습까지 아울러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며 오늘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손을 꼭 붙잡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 오늘도 그 은혜와 참된 평강이 충만하도록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며 그 구원을 즐거워하며 걸어가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추어져 있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으니 거룩한 산 제사로서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그 길 가운데 환한 빛을 비춰 주시사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한 자들 우리 주님 아시오니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능력의 힘으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